우리 주신 원날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록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오늘은 올해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진짜 인사는 그게 아니고 그건 보편 인사고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원날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이제 올해 방향입니다. 원날 말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좀 바꿨어요. 좀 보편적으로 본부 말씀과 같이 가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이거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인데 참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새해에도 1년 동안 여러분 이제 수고 많으셨는데 그 수고한 모든 하나님께서 씨를 심었기 때문에 평생 응답을 좀 믿습니다. 또 새해 맞이하면서 올해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의 말씀을 좀 보고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길기 때문에 다 쓰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동물과 다릅니다. 요새 보니까 그 개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개를 재우고 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참 그게 위험한데요. 자, 사람입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좀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우리가 죽어서 그렇습니다. 짐승과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입니다. 그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살아왔던 영적 배경. 예를 들면 집안에 그 무속인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종갓집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심천 그런 집안들은 영적으로 상당한 문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세계에서 보게 되면 이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에 살아왔다는 얘기죠. 사탄의 졸개 귀신이 필요합니다. 이 악령들의 배경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종합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게 뭐냐면 그걸 우리가 영적, 자, 이 영적인 그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 상태. 안 보이는데 그 상태가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이것은 살아왔던 모든 삶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 와 있는 안 보이는 그 상태가 있습니다. 이 영적 상태가 실상은 모든 걸 좋아합니다. 그건 안 보이죠. 모든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내 모습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왜 사람은 영적 존재라 그렇게 영향을 받게 있습니다. 그 영적인 빗물이면 평생 시달리겠죠.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을 많이 해도요. 세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는 말. 그러나 맞는 말을 많이 해도 그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갑니다. 계속. 그래서 그게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 자꾸 세상 얘기만 계속하게 되면 그런 것들 내 뇌 속에 영혼 속에 각인돼 버립니다. 그런 것들 다 뇌 속에 편집이 돼 버려요. 그런 것들이 나를 만들어가고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상태 무너지면 절대 안 행복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비록 좀 부족해도 내 영 회복 때문에 행복합니다. 왜? 영이에요. 영. 개돼지는 배부르면 돼.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이 배고파 불행 아닙니다.
그렇거든요. 실제는 다른 데 있거든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면 오늘 이 시대가 이 영적 상태가 무너지니까 하나님 관계 깨져 버리니까 잘 사는데 배는 부른데 성공했는데 그래서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정신병 시대입니다. 이 정신병 시대는 손가락 발가락 문제 아닙니다. 이 뇌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영적 상태가 무너지니까 정신병으로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울합니다. 그게 불안합니다. 공황증. 두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조울증. 악령 역사 조현병. 이건 말 못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정신병 시대가 와요. 더 심해져. 이미 왔지만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한다고 별짓 다 하는 거 왜? 내 정신 아닌 거죠. 정신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신병 시대니까 사람이 안 행복하거든요. 어디가 빠져갑니다. 그게 뭐냐? 중독 시대입니다. 갈수록 중독 시대가 술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그리고 어쩌면 스포츠도 중독돼 버려요. 운동이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일에 중독되기도 하고 막 어디가 빠져가는 거예요. 왜? 맨정신 살 수가 없어요. 그 틈이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 말게. 중독 마지막은 자살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영이 다 무너지니까 이렇게 다 안으로 무너져 버려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절대 안 행복합니다.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만도 못해요. 죄송하지만. 개 행복해요. 집에 키우는 개 보니까 개 잘해주더라고요. 보니까 막. 사람은 온갖 고민이 있어요. 주인은 온갖 고민 싸잡아놨는데 개는 행복해. 왜? 그 영이 없으니까. 배만 물르면 돼. 이런 아주 심각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건 절대로 과학을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학벌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과학 발달하고 성공하고 안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삶은 화려한데 영적 상태 자꾸 무너져 갑니다. 왜? 이 땅을 하나님의 자꾸 반대로 가니까 계속 점점 무너져가고 영적으로 흑암에 점점 묶여 갑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혼자. 말해도 알아먹지 못하고 이걸 어디가 고민하게 말하겠습니까? 의사한테 말하겠습니까? 의사도 시달리는데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40일 개인 집중을 지금 14차 했습니다. 40일 개인 집중 14차 하니까 날짜가 560일이더라 보니까. 자,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 개인이 이제 우리 개인 집중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20분씩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개인 집중 훈련 40회 14번 했으니까 만약에 이걸 여러분께서 지속하는 분이 있다면 본인이 느낄 겁니다. 환경 크게 안 변했는데 내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어요, 사람이요. 내 속은 힘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 바뀌었어요. 선택이 바뀌었습니다. 인간관계 달라졌습니다. 다르다니까 이게. 내가 바뀌었다니까요. 이거 안 했다. 뭔가 허합니다. 뭔가 허하다니까요. 뭔가 가벼워. 흔들리고. 왜냐하면 힘이 없어 이게. 우리가 이런 복음 집중, 말씀 집중을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14차 했는데 딱 우연하게도 내년부터 15차인데 여러분 한번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영적 이 상태는 누가 대신 못합니다. 대신 할 수도 없고 해주도 못하고. 그래서 각자 나만의 집중의 시간이 있어요. 집중. 이 시대는 집중이 안 됩니다. 너무 분산돼. 아이들 집중 못합니다. 아이들이 뭐 하나 제대로 못해요. 막 못하는 거예요. 집중이. 집중 안 되는데 이건 잘합니다. 집착은 잘합니다. 자, 이게요. 집착은 뭐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틀린 쪽으로 마음 다 뺏기는 거예요.
잘못된 집착은 깊이 빠져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더 합니까? 게임 집착하면 막 몇 시간도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집중은 못해. 이렇게 이제 집착은 뭐냐면 잘못된 쪽으로 나를 망치는 쪽 가는 걸 집착이라고 말하고 집중은 살리는 쪽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갈수록 집착은 강해지고 집중은 다 무너지는 그런 심각한 시대 온다니까요. 지금 이미 와 있고 갈수록 심해지고. 우리 개인 집중한다는 말은 이건 물론 응답도 있지만은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나를 치유를 시켜야 돼요. 내 속에 흔들리고 있는 나, 불안하나, 두려웠나, 뭔가 안정안 됐나.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하면요 몇 시간, 1시간씩 하면서 여자들, 죄송합니다 여자분 당근 아니지만 왜냐하면 풀 데가 없는 거라. 전화를 풀어야 돼. 막 찾아가야 돼. 찾아와야 돼. 만나야 돼. 가만히 뭐 있든 못해. 이게 뭐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다 상태가 무너져 있어요. 속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저와 여러분이 뭔가 좀 세 가지 좀 의식을 해야 됩니다. 뭘 의식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많이 하면 내 수준, 내 기준에서 계속 생각하거든.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갑니다. 그러면요 하룻밤에도 집을 몇 채씩 집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의 빗나갑니다. 대부분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허황되게 막 올라간다면 굉장히 남을 미워하는데 생각해서 한다 막 폭발해버리고 거꾸로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거의 허황된 선택이 있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항상 기도를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를 의식해야 돼요. 생각을 기도 다 바꿔야 됩니다. 자꾸 기도를 바꾸세요. 기도를 하게 되면 붕 뜨는 게 아니고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침착해져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생각하게 되면 내 생각에 꼬리를 물어보면요 나중에 선택하면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 착각한다니까. 야 대박이었는데 천만의 말씀 나중에 보세요. 우리 기도에서 보면요 아차씨 막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게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기도로 이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는 특별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삶이 돼야 돼요. 모든 걸 기도로. 두 번째는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을 의식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호흡은 뭐냐면 몸을 살리는 거예요. 몸을 살리는 것이고 뇌를 살립니다. 우리 뇌가 굉장히 산소를 많이 소비를 하는데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가 약해집니다. 생각도 약해지고요. 몸도 면역도 떨어지고 병이 많이 생겨요. 어릴 때 우리 태어날 때는 복식호흡합니다. 원래 복식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라가면서 흉식호흡에 어른 되면 대부분이 노인 되면 목으로 합니다. 목숨 끊어져 버려요. 이 말이 숨이 점점점 올라가요. 나이 먹으면. 그래서 숨이 끊어져서 이제 산소 부족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을 살린다면 호흡은 몸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흡할 때 자꾸 우리 어른들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자꾸 숨을 마시고 숨을 내리세요. 자꾸 이렇게. 자꾸 배에 힘줘서 내려야 됩니다. 이거. 원래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산소를 공급해야 돼요. 산소를 많이 공급하고 좀 참아서 내려보고 이렇게 하고 코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하면 안 돼요. 입으로 하면 병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입으로 들숨, 코로 들숨, 입으로 날숨. 입으로 숨을 많이 쉬면 많이 병 생깁니다. 잘 때 입 벌리고 자면 많이 병 생겨요. 뭐 이명현사 다 이거 입 벌려서 오거든요. 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왜? 하나님 주 육체이기 때문에 건강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인데 호흡과 기도 같이 묻었지만 처음이 잘 안 되니까 일단 호흡 이 부분을 자꾸 의도적으로 어른들은 배 밑으로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체력이 강해져요. 그래 안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냐? 산소 부족입니다. 옛날에
방송에 나오는데 이 젊은 사람이 날 조는 거예요. 정신 좋은 이 사람이. 젊은데 보니까 너무 호흡이 짧아. 그 호흡이 짧으면 산소가 나니까 막 피곤해서 막 무너지더라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좀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 듣고 다 잊어먹지 말고 다 기억 못하지만 예배 끝나면 한두 개라도 딱 한 절이라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식해야지 내가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방향이 틀어지잖아요. 말씀 따로 삶 따라가면 삶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기도, 호흡, 말씀을 의식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 나왔어요. 자, 참 이게 우리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같은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그럼 우리가 먼저 저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리스도가. 참 이건 간단히 설명해 본다면, 자,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66권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66권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66권 전체를 딱 요약하면 그 많은 방대한 내용인데 그걸 한번 요약하면 뭐냐 이거지.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은 뭐냐? 오실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 딱 한 단어입니다. 신약은 뭐냐면 오신 그분 왔다 이게 오신. 그 신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버리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 이게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크리스천 또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거든요. 그 놀랍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참 이거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죠. 이거 모르면 불신자와 똑같이 무너집니다. 그 그리스도란 말은 이건 최고의 단어입니다. 이 땅의 우상과 종교, 민족, 국가 모든 합친 것보다 더 큰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모두 이기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건 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알게 되면 놀라운 지혜가 생겨요. 넘어섭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이 뜻이 뭐냐면 간단히 말한다면 이 뜻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인간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영적 세계 사탄을 이긴 이 뜻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은 나중에 인간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죄와 사탄과 지옥을 깨트려 버릴 뜻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뜻입니다.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게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모르게 되면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성경 읽어도 모릅니다. 왜?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놓치다 껍데기입니다. 성경 보지만 훌륭한 종교수에 불과해요. 성경도 이거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냐면 모든 것의 분기점입니다. 갈림길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첫째 그리스도는 뭐냐면 역사의 갈림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BC AD가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오심을 동으로 갈라집니다.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주전 주월이 갈라집니다. 역사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없으면 무너질 것이고 있으면 살아날 것이고 우리 성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알면 살아날 것이고 모르면 불신자처럼 또 무너질 것이고 뭐 있어 매겨. 이 비밀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 완벽한 비밀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 없는 말씀 성경 봅시다. 성경을 많이 보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주의란 말, 생명 없는 껍데기란 말입니다. 좋은 말이지 아무 생명 없는, 뭐 불교서랑 비슷합니다. 좋은 말이지, 좋은 말. 만약에 그리스도 없는 능력을 체험한다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 빠집니다. 나중에 문제 와요. 능력 다 체험하고 다 무너집니다. 기적 체험 무너지는 거, 여러분 능력 기적 좋은 거 아닙니다.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뭘 체험할 필요 없어요. 뭘 체험합니까 우리가? 별 필요 없어요. 처음 볼 거 없어요. 내년에 될까 볼 거 없습니다. 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선행, 구제봉사 열심히 한다 합시다. 그 사람 반드시 박애주의 빠집니다. 그렇게 해야 되면은 좋은 일이지만 나중에 불신자처럼 똑같이 멀어집니다. 그 다음 아니거든요. 왜 교회 나오고 어렵고 안 되느냐? 이거 몰라서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다 암송해도 이거 모르면 의미 없습니다. 내 성경 잘 몰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알면 다 한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요 충분한 이름입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니까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이 여인이 목말라서 물들어 왔습니다. 여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그 속에 샘솟도 솟아나는 생물이 될 것이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생의 갈증이 사라집니다. 이건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이게 육신의 목말 아닙니다. 영혼의 갈증이 없어요. 저는 복음 끝나고서 인생의 갈증이 사라졌어요. 갈증이 없는 거 이게. 뭔가 있잖아요. 사람 갈증이가 채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배는 부르고 하지만 내 영혼에 갈증이 있잖아요. 뭔가 다 못 찾아서 헤매고 막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냐면 완전합니다. 이건 완전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뜻이 뭐냐면 모든 게 끝을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현재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미래도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세까지 다 끝난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끝 이 말이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완전히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흑암을 면하시고 지옥과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냐? 모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이건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숨겨져 있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복음의 비밀인데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의 증인입니다. 또 증인되기 원하고. 그래서 교회는 좀 다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숨은 이런 동기들 내려놔야 됩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방해됩니다. 이건. 숨은 계산 있잖아요. 뭔가. 뭐 인본주의. 이건 천하의 독입니다. 이건 세상에 사는지 교회는 안 돼요. 왜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할 필요 없고 하면 독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란 말은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했잖아. 오늘 새로운 우리가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필요합니다. 누림. 이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삶의 누림 필요한데 이걸 누리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자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신앙 고백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3년 보여주고 가르치고 능력 행했잖아요. 마지막 십자가 앞에 질문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그 많은 사람 예수 따라왔잖아요. 500의 기적하니까 따라오고 병 고치게 따라오고 귀신 따라오게 따라오고 막 몰려왔어요. 이때 예수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딱 했어요. 자,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놀랍게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먹고 병 고친 분인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신기하죠? 알아. 모른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는데 예수 안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 따라왔다니까요. 다른 사람 대부분이 막 병 고치니까 와 가고 떡 주니까 와 가고 야 예수님은 떡이 생긴데 병이 난데 기적. 예수 관심 없어. 기적. 내 병 낫고 나 뭐 잘 나 기적 하나 가버려. 얘 재미없네. 예수 안 따라왔다니까요. 예수 몰라.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모른다니까요. 그냥 떡 생기고 뭐 났고 큰 절간도 하는 거예요. 무당까지 합니다. 그거 말고. 그래서 제자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모르는구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모르나.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했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주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이요. 사탄을 멸하신 분이요. 인간의 죄를 지옥을 깨뜨리고 빠져나와 하나님만의 길이 바로 당신님의 뜻이거든요. 그건 고백 안 하고 뭐 떡 생기네 병 났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 생기고 병 낫는다고 예수 믿으면 건강한 사람 예수 믿지 말아야지. 왜? 건강한데 왜 예수 믿습니까? 부자들은 믿지 말아야지. 왜? 떡이 있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까? 그 사람 사단 공격 안 합니까? 그들은 안 죽습니까?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오해시킨단 말이에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우리 작년 고백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 네가 복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에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내 인생 세우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내 인생을 다 학벌로 세워보세요. 물질로 세워보세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건 바벨탑이에요. 그건 바벨탑이 아니라 그건 나를 못 세웁니다. 그건 잠시 필요한 거지 답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때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교회는 구제단 자녀입니다. 교회는 신비단 자녀란 말이에요. 교회는 구원단체입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세워야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교회가 그리스도 강조 안 하고 다른 거 신비주의 박애주의 강조하면 큰일 납니다. 다 망치는 거예요. 착한 일하고 다 무너지고 능력 행하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도 모르고. 왜? 박애 신비가 죄 사함받는 길 아니잖아요. 그 실컷 박애 부지하고 구원 확신 없어. 그냥 나 열심히 했다 이거지. 뭐 했는데 몰라? 이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정말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안 세우면 교회 무너집니다. 네, 잘못 세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 세워야 됩니다. 왜 유럽교회 다 무너졌습니까? 잘못 세웠어요. 그리스도 몰라. 미국교회 다 지금 무너져갑니다. 다른 게 있어요. 교회가 뭐였습니까? 미국 교회는요 다른 게 있어요. 뭐였냐?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잖아요. 행복 시리즈, 성공 시리즈 너무 좋은 단어예요. 그건 단어지 답 아닙니다. 그게 교회 아니라니까. 그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몰려와. 성공하고 싶으니까, 행복하고 싶으니까, 할 수 있다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용어들이 흑암과 저주와 못 맞습니다. 그게 사탄 못 이긴다니까요. 모든 저주와 재앙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물으면 헌일이란 말이에요. 좋은 단어 써나가면서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해합니다. 나 교회 가봤다 이거예요. 가봤지. 모르잖아요. 그럼 교회 가본 거지.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게 알면 쏙 빼는 껍데기 하다 온 거죠. 이런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 사단의 권세와 저주의 세력과 지옥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진단 말입니다. 아무리 구제봉사 많이 하고 착한 일 해도 흑암장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건 좋은 일이지 답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주님이 천국 열쇠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은 구제봉사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구제해서 천국 가는 아니라니까요. 이걸. 이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야. 하나님과 소통의 길.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소통되는 거예요. 뭐든 이게 이제 그 비밀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복음 누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보세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답을 내면 가장 먼저 보세요. 이걸 답을 내면 가장 먼저 사탄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알아요. 딱 떠납니다. 악령,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이 이때 떠나버려요. 원수마귀 귀신들은 여러분 학벌 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의 돈 안 무서운다니까요. 여러분의 지혜 안 무서운다니까요. 이 원수마귀 귀신들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이걸 못 쓰게 한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미국은 크리스마스만 못 쓰게 해요. 할러데이다.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두려우니까 양년들이. 그리스도 답을 내면 내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저는 체험했어요. 저 이거 알고 나서부터 내 인생에 저주 끊어지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령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져요. 불신앙이란 말이 뭐냐면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모른다. 그건 믿음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 그리스도인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구제봉사 열심히 했다. 그럼 구제봉사지. 그건 믿음 안 해요. 그건 믿음은 아닙니다. 그건 구제봉사 한 거예요. 그건 상식이에요. 우리만 합니까? 아무나 다 하는 거지. 그걸 믿음으로 하면 안 되죠. 그건. 그래서 답을 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답이 안 나면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시달린단 말이에요. 악몽 끼고 가인을 들고 시달리고 두렵고 흑암 역사입니다. 이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내면 자꾸 인생에 우환이 와. 못 막습니다. 이거 모르면 내 속에 늘 믿음이 없어. 불신앙이 있어. 믿고 싶었는데 뭐가 잘 모르겠어. 혼돈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교회입니다. 자, 교회 성도 같은 말이죠. 교회는요, 보세요. 교회는 같은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됩니다. 참, 교회는 다양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됩니다. 그럼 살아나요.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드러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재앙 다 떠납니다. 악신 다 떠나간다니까요. 주주 다 물러가 버려요. 이걸 강조하면은 세월 다 가보세요. 신기합니다.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리스도가 뿌리내리고 각인돼서 이게 알아가면서 오는 게 뭐냐?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응답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응답 받는 게 자리가 다 바뀌어버려요.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정복의 자리에 가 있다니까. 그래서 자꾸 교회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반복이 아닙니다. 답입니다. 답. 여러분 안다, 알지 않습니다.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넓이와 깊이를 더해갈수록 모든 다 회복돼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고백을 왜 예배 때 합니까? 그게 있다니까 이게. 저는 이게 증인이거든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제가 좀 바보가 됐어요. 또 원래 좀 바보였지만 더 바보 됐어. 다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양심상 못하겠어. 다른 말 하면 성도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좋은 말 해보세요. 좋은 단어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감동되면 큰일 납니다. 가끔 보면은 이렇게 카톡에 올라올 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말 있잖아. 아주
감미로운 말, 시적인 말, 죄송합니다. 그 말 장난입니다. 조심하세요. 특히 신부들 쓴 게 있어요. 스님들 이건 답이 없기 때문에 좋은 말을 만들어내. 철학적으로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얘기. 세상에 철학, 개똥철학이 죄송합니다. 답도 없는 걸 갖다가 말 장난해서 형이 지도 모르면서 말 어렵게 써갖고 서로 헷갈리게 해서 할머니가 아는 척해서 말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 된다고.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 사상 이념들 말 장난해요. 지식의 틀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무섭습니다. 그거.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 어려운데도 그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다른 거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몰라도 이거 들어야 돼요. 모르면서 갈등해야 돼. 아 저게 뭐지? 의문 풀어가면서 알아가야지요. 쉽게 말하면 다른 거만 어떠한가. 큰일이에요. 그건요. 나중에 다 꽝입니다. 그거 답도 아닌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자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됐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떠나는 백성이 하나님 자녀 됐잖아. 이제 죄도 빠져나왔고 지옥 빠져 천국 백성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가 재창조로 말합니다. 똑같은 나인데 내가 바뀌어버렸어요. 재창조된 나를 바뀌었다. 재창조된 나.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창조됐기 때문에 삶을 좀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내 것으로 산다면 절대로 재창조는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다르죠?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든 걸 이걸 우리가 재창조로 말합니다. 우리는 재창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적용하고. 이 삶의 차원이 다르죠 이게. 그러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똑같은 나인데 내가 변해버렸어요. 영이 변해 다 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납니다. 야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요 내 인생이 100년짜리 인생이 돼버려요. 거꾸로 자 그냥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힘으로 열심히 산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1년짜리 인생입니다. 아니면 3년 4년짜리 인생 3, 4년짜리 인생이 급급합니다. 급급하게 살기 급급합니다. 3, 4년을 못 바라가 급급하게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요. 그 재창조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 해서 삶의 적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말합니다. 이게 재창조예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럼 그 작은 자가 천원이고 약자 강구일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이 속에서 이제 이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랬으면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내게 있는 모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 창조된 인생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겁니다. 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나의 단점도 있습니다. 나의 장점도 있어요. 내 속에 남 모르는 숨은 상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완전 재창조돼버려요. 이게 재창조돼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바뀝니다.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버릴 게 없어요. 지금 상처까지도 도움이 됩니다. 발판되고 상처가 한이 맺히니까 그것 때문에 사역에 방향되고 다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복음으로 뭐냐 평생 상처, 약점, 단점 때문에 늘 열등감, 비교심, 원망, 불평 터져나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다 뒤바뀌어 버립니다. 다
하나님의 쓰이면 도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이 모든 것이 거꾸로 감사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변함없는 내 모습 그대로, 그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돼버립니다. 옛날에는 작품이 뭡니까? 그냥 나 같은 싫어, 나를 학대하고 막 나 같은 뭐 있는데 그게 아니야. 완전 바뀌어버려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사람답게 만듭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그대로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아닙니다. 복음을 쓰면 상관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전무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축복이 돼버려요. 아, 신기하죠, 복음이. 그 복음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다 치유시켜버려요. 상처 뭐 다 그걸 회복을 시켜버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갔다 했습니다. 이전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던 나 이겁니다. 과거 하나님 몰랐던 나, 이걸 우리가 성경 창세기 3장 그럽니다. 하나님 떠났던 그 모습입니다. 이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정말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정말 이렇게 무능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것들이 내가 쓸모없다, 형편없다, 무능하다 이걸 갖다가 이건 저 길에 거지나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도리 이 생각은요. 거지들은 이 생각 잘 안 해요 또. 왜? 뭐가 무너진지 몰랐죠. 그 사람들은. 다 무너져서 무너진 게 기준이다. 의외로 이 생각을 많이 하면 엘리트 같아서 이 생각한다니까요. 의외로. 그렇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됩니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 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쓸모있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리고요, 내가 누구냐? 나는 정말 존귀한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건 교만 아닙니다. 이렇게 회복이 돼버려요. 신기합니다, 이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이제 같이.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자, 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건 안 해도 되는데. 진짜 그렇다니까 이거요. 저는요, 보험 깨닫고 이게 제 과거였어요. 나는 왜 이럴까? 하여튼 뭐 말도 못하고. 좀 추한 얘기지만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작게 낳으셨나요? 이게 그것도 원망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 감사 어디 있어요? 이게 완전히 정말 이상한 거라 이게. 근데 보험 깨닫고 나니까 아니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좋은 거예요. 신기하죠. 그냥 감사되고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남의 실컷 말하면 나는 좋아. 남은 별로 안 좋아. 나는 내가 좋아. 이상하죠? 이게 뭡니까? 회복입니다.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에요. 내 육은 연약하지만 내 속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비전이 이런 말이 뭐냐면 크게 바뀐 건 아닌데 다 바뀌어버리게. 자, 그러면 자 이런 가운데서 그래서 봅세요. 자, 우리가 영어 nothing is nothing. 이건 뭐냐? 아무것도 없어. nothing이 everything. 모든 것이다. 이렇게 돼요. 어쩌면 내 모습은 nothing이야. 정말 없고 연약하고 남이 뭐 있다 하지만 물론 물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내 모습은 nothing이다. 정말 아까 말했다고 쓸모없어 보이고 형편하고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우울하고 nothing이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싹 바뀌어버립니다. 에브리싱 돼버려요. 이게 뭐냐? 재창조. 신기하죠, 신기해요. 그 복음만이 사람 받게 합니다. 여러분, 물론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 돈은 답 아닙니다. 필요한 거죠.
여러분 돈과 명예와 학벌로 나를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정말 비참한 겁니다. 인생 떠날 때 아무것도 없어요. 헛됩니다. 그건. 그리스도만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영원히. 내가 있다 없다 상관없이 내 모습 그대로 감사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이게 강한 거 아니겠어요? 있는데 있으니까 힘이 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없는데 힘이 있다. 이게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힘내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힘낸다. 그건 누가 못합니까? 다 하지. 그거 말고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답이 났어요. 그러니 참 이게 제가 바뀌었죠. 정말 저게 바뀌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얼만큼 뭐랍니까? 숫기가 없었냐? 대문을 못 나가. 대문 있어 밖에 없으면 쫙 나가서 얼른 가고 이렇게. 그렇게까지 제가 숫기도 없고 제 크게 하면 분단장 하면 분단장 쭉 큰 거예요. 최고 큰 거 분단장 한번 해봤어요. 못해. 왜 분단장 공부 좀 하니까 그냥 시킨 거야. 그냥 뭔가 했는데 아유 제가 아니죠. 이제 바뀌었지요.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 사실 바랍니다. 내 능력 싸움은 고달퍼요. 반드시 한계 옵니다. 똑똑하다 아니다. 그러니까 한계 온다니까요. 똑똑해서 한계 온다. 왜? 올라갈수록 더 한계 더 오잖아요. 어떻게 그걸 버팁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우울증 오고 속으로 다 죽고 있잖아요. 이거 못 말리는 거 이게. 복음만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재창조의 나라면 자, 두 번째 재창조의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 연약한 내가 진짜 재창조하려면 가장 먼저 점검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사람,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이요. 생각이 어떻게 보면 거의 전부예요.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생각이 틀려요. 생각이 틀려 이게. 그냥 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좀. 이 생각이 말씀과 맞아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생각이요. 그러니까 똑똑하 다 해도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이요 최고의 가문이요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의 바르게 산 사람이 말 그대로 왕족의 말 그대로 최고의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려. 하나님과 높아진 교만함 다 무너뜨리라. 모든 생각을 모든 이론 생각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복잡한 마음을 다 사로잡아. 한번 싸잡았어 이 말. 싸잡아서 복잡한 전체에서 싸잡아서 그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이론, 지식, 경험들 그 좋은 거지만 그건 다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걸 죄사 못 받습니다. 그걸 사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확인했어요. 답 아니다 이거 진짜. 저는 물론 아는 것도 없지만은 답 아니다.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니었으니까 내가 했던 것이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오직의 발견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이게 진짜 이게.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이 그래요. 여러분 너무 나를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장이 틀릴 때 있어요. 각자 주장이 달라. 입장이 다르다니까. 맞는 거 없습니다. 내 경험 지식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 별거 없습니다. 그것이 나 못 살립니다. 모든 걸 그렇게 복종하길 바랍니다. 이거.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해야지 어떡합니까? 이때부터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다시 말하면 나로 시작했잖아요. 이걸 나로 시작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이게 재창조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어차피 약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강하거든요. 완전하거든요. 충분하거든요. 이게 충분한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하고 완전한 데죠. 이분이.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 하늘 보좌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 하늘 보좌 있고요. 4차원 세계는 시공간 초월이 있습니다. 우리 육을 입어서 이걸 무시하지 않아요. 천사 있습니다.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 전세계 237 나라입니다. 빛이. 이 말이 뭐냐면 육의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확인 안 하면 가도 못하고 아무 못해. 우리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호자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 성령의 역사하면 시공간 초월합니다. 우리 안 가도 일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미국 안 가도 미국 일할 수 있어요. 여기 기도하면 돼요. 왜? 237 빛이 뭡니까? 흑암 다 무너집니다. 빛이 트레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만이 안 가고도 일할 수 있어요. 그곳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재앙받고 성령의 역사 천사 움직이면 일이 되어지겠어요. 이게 진짜 일이거든요. 이게. 또 이거 모른다 가면 또 뭐하겠어 우리가. 내 몸뚱이 갖다가 큰일이 별거 없어요. 우리 영적 존재들입니다. 보호자의 내림은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면 보호자의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자, 그럼 재창조의 방법이 있다면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축복을. 그 예를 좀 보겠어요.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 첫 기적인 적에서 혼인잔치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대받았어요. 초대받았는데 이 집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 포도주는 잔치의 핵심입니다. 이게 술 개념이 아니고 잔치 개념이에요.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같이 갔거든요. 마리아의 그 친척이 갔어요. 그 주인이 포도 떨어지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게 손님 오는데 마리아가 알았어.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뜻밖의 말합니다. 하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무슨 말씀하든 그대로 해라. 그대로.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이 집에 손님으로 초청했던 주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수님 주인 될 때 일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손님처럼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주인을 믿으시 바랍니다. 손님처럼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손님 안에 예수는 주입니다. 주.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 됐단 말이 뭐냐면 그 주인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이게 주인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르죠 이게. 그게 놀랍게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 6개 있었어요. 종들이 물을 가득 채웠어요. 9가지 꽉 채웠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그럼 그걸 떠다 줘라. 그런데 분명히 물을 넣었는데 포도주 돼버렸어요. 예수님은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재창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분명히 물이 포도주에서 떠다 주니까 연회장이 말합니다. 연회를 관리한 최장이 있어요. 맛보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 집은 시원하다. 보통 집은 술 취하면 처음에 좋은 거 나오고 나중에 낮은 거 나온다 했어요. 술 취하면 물에 따지면 아무것도 하는데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좋은 게 나오냐. 시원하네 이거. 이 집은. 자, 보세요. 이 집이 수치를 당할 뻔했어요. 손님 초대하고 술 떨어지면. 그런데 뭘 받았지요? 칭찬을 받는 거. 사람들이 야, 이 집은 대단하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수치당합니다. 한계에 있어요. 그리스도 주인 삼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수치가 칭찬받긴다. 야, 거꾸로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 보통 사람들 뭐야? 보통 사람은 다 한계에 있어요. 잘하고 싶지만 왜? 한계 사람들은 처음은 잘하다 나중에 잘한대요. 끝까지 잘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이 집은 갈수록 좋은 게 나오네. 처음부터 더 좋은 게 나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왜? 흑암 재앙 다 물러가거든, 이게. 정말 그리스도 주인 삼아서 여러분 인생에
갈수록 좋아지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모든 이 부족한 것이 풍성이 다 채워지는, 다 채워지는. 이게 재창조의 삶. 이건 나한테 안 나옵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 거. 성령의 역사 통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나로 살면 정말 부딪혀요, 내 인생이. 내 연약한 내가 다 짊어져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승진해도 문제, 승진해도. 왜 승진하면 책임이 더 많아지거든요. 이것도 보통보다 많아요. 장이 되면 더 힘들어요. 왜? 내가 타야 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다릅니다. 그분께 맡기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한 나를 주인 삼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 바랍니다. 그래 날 넘어서면 한결 넘어서는 거예요. 천이 되고 만이 되고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끝이 없거든요. 자, 오늘 말씀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 나와요.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게 살리는 건 영이다. 그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영이란 말은 육.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영이 죽었으면 실제로 그 육밖에 몰라요.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입는 거 이거밖에 몰라. 나 이거. 그래서 한마디 육이 뭐냐? 나란 말이야. 나 중심 되어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한계 옵니다. 올라가서 또 한계 느끼고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영,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 되면은 달라집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원래 인간 대단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모든 짐 다스려 만물의 영장 인간이에요. 인간이. 이걸 사탄이 다 뺏겼단 말입니다. 사탄 것은 그리스도께서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진짜 복음은 회복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인간 회복이에요. 또 무너진 창세기 2장 1절 18절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 축복했거든요. 이 에덴 낙원에 축복을 다 줬는데 인간의 범죄가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뭐냐, 회복입니다. 에덴의 축복.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삶이 회복될 줄을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기복신앙 아닙니다. 기복 안 해요. 그거 말고 여러분을 회복시켜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는 이 부분에 좀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이거. 왜냐, 목사는, 나 옛날에 오해했다니까. 목사는 가난한 줄 알았어요. 가난하고, 신발 약간 떨어진 거 신어야 되고, 옷도 약간 흐른 거 신어야 되고, 그래 겸손하고,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왜? 목사는 생고생한다. 하도 많이 들어갔고, 인맥돼갖고, 그냥 목사는 차도, 웬만 사지만 자전거 끌고 다니고, 이렇게 뭐. 완전히 속았어요. 아니다. 목사는 하나님 쪽이 아니냐. 어디 하나님 쪽에 거짓 좀 사냐, 이게. 아니지. 최고로 본을 보여야지. 이거는 낭비야, 사치 아닙니다. 자존심의 복음의 자존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 부자 되고 이런 떠나서 여러분 삶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싸우시길 바랍니다. 싸워야 돼요. 마음으로 싸워서 생각에서 빠져나와. 생각에서. 가정을 하지 말고 생각에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가난과 저주와 재앙과 흑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손파시 바랍니다. 싸워요. 싸워. 그래서 복음 들어가면 나라가 살아요. 역사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원래 유럽 갔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유럽의 세계 지배했어요. 대영제국 영국이. 영국 배고프려니까 하나님 안 믿어. 독일이. 미국 갔어요. 미국이 세계 지배했습니다. 당연히 복이 한국에 와서 놀랍죠. 한국에 왔는데 원래 북한부터 왔어요. 북한 공산주의 하나 없다 했어요. 남한 내려왔어요. 남한요 기적입니다. 70년 전에 다 폐허된 나라예요. 전쟁으로 다 망한 나라. 제일 가난한 나라. 깡통 얻어먹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70년 만에 사람 많지, 땅 좁지, 자원 없지, 정치 엉망이지.
전쟁한다고 무기 사야지. 우리 다른 거 못해요. 왜? 국가 문을 끝이니까. 이 최악의 어려움에서 일어났잖아요, 대한민국이. 그 대한민국은 좀 신기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연구하잖아요. 야, 어떻게 대한민국이 일어났냐. 연구 좀 해보자. 특히 브라질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했는데 아무리 해도 못 찾아. 땅 좁지. 브라질 크잖아요. 조그만하지. 땅도 쪼개졌지. 소리도 안 나지. 정치 늘 이상하지.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결론. 기적이다 기적이고. 한번 기적이다. 설명 못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저주 막습니다. 흑암 떠나고. 이게 비밀이라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한 저주 막습니다. 여러분 자손자손 축복을 막아줍니다. 저주를 막아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요. 삶사 잘못 갑니다. 우상숭배하면 또 무너져버려. 바뀌어요. 그리스도는 안 바뀝니다. 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영원한 유산이죠. 천국까지 가.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하죠. 여기. 이만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 상태를 좀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아까 말씀했죠. 영적 상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영적인 너무 몰라. 그러다 보니까 세상 지식 알고 다 하는데 영적 상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 상태가 그대로 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다 무너지니까 다 가지고 배우고 있으면서 평안이 없잖아요. 이게. 특징이. 안식이 없잖아요.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두렵고. 왜? 영의 상태가 무너지니까. 악령 귀신 공격하지. 이거 뭐 그 말도 못하잖아요. 그 우리 영적 상태 회복하는 데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의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오늘 여러분 새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항상 말씀의 자리에 가는 걸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그게요 늦지 않습니다. 그게 앞서가는 겁니다. 세월 가보세요. 결국 영적 상태대로 간다니까 결국.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놓지 마요. 그게요 지혜입니다. 저는 이거 알거든요. 그거 알고 그래 저는 다른 건 별로 관심 없어요. 항상 우선순위. 그래서 여러분도 15차 이제 40일 개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15차. 그래서 그냥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목사 언제 끝납니까? 졸업 없어요. 그 졸업하면 우리 어떡하라고요? 큰일 나잖아요. 우리 영 죽습니다. 안 돼요. 저 14차 몇 번이죠? 560번 했잖아요. 560번이면 1년이면 뭐 한 2년 반 됐나요? 원래 우리 철매자매도 시작했어. 철매자매 때문에. 그때 하나님 인도 받았는데 2년 반 된 것 같아요. 2년 반 됐는데 2년 반 동안 지금 한 번도 안 배웠어요. 제 일이 없겠어요? 우선순위란 말이고요. 왜? 내가 안 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그렇지 목사 돼서 어디 마음대로 가고 놀러 가야 되는데 안 가. 얼른 갔다 또 와. 왔다 또 가. 멀리서 왔다 하고 간다니까 막. 멀리서 왔다가 너무 멀리 가서 녹화 찍어놓고 와. 왜냐하면요. 끊어지면 죽어요. 한 번 끊어지면 금방 영적으로 손해됩니다. 그래서 그걸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제가 목사니까 영혼을 내가 일단은 기본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갈 때는 목회자 수련회 가야 돼. 할 수 없이 전체 단체니까. 그때는 뭐다. 막 경주 같은 데 하면 그때는 미리 찍어놓고 갑니다. 우리 이성 지사에 와서 고생 많이 하는데 그건 고생 아니지. 대박이지 보니. 왜? 나랑 똑같이 안 빠진 사람이 이성 지사님이야. 항상 먼저 왔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축복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상태 때문에. 이 지속입니다. 지속. 여러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끊어졌다. 또 하면 돼요. 낙심하니 또 하면 돼요. 끊어졌다. 또 하면 돼요. 어떤 끊어지면 어차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뭐 그거야 하면 돼.
그건 너무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왜? 지속은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어짐 또 하고 또 해서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합니까?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결국 영혼 구원의 마지막. 결국 이것 때문에 합니다. 왜 호흡합니까?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빨리 죽으면 좋지. 영혼 구원 있다. 영혼 구원. 마지막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은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5천 종족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멀리 못 가더라도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내 주변이, 자 보세요. 여러분 주변이 요가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게 항상 기억하세요. 뭐라든지 내 가문도 다 선교지입니다. 다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번 도전해서 성전 건축했으니까 올해 여러분과 제가 한번 뭐 이건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한 명씩, 한 사람 한 명씩. 뭐 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한 명씩. 왜냐하면 훈련받는 영혼구원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왜 꼭 교회하라냐? 교회화돼야지 제자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필수입니다. 올해 하나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인들 가까운 분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학원사님 벌써 우리 친구분 오셨는데 반쯤 왔네 벌써 이제. 어쨌든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살려야 됩니다. 이건 교회 부흥 차원이에요. 그런 동기 아니고 살려야 돼요. 이런 가족들 진짜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한 사람씩 한번 교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강제 아니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할 수 있겠죠. 뭐 그건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 주변에 좀 영혼들 살려서 함께 세계보에 동참해서 정말 올 한 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우리 아참 인사 맞춥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같이 합시다. 재창조의 삶을 삽시다. 날 넘어서야 됩니다. 나가요.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이 모든 무거운 좀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